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잠깐의 영상을 보는 시간 아니면 말씀만 듣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귀하신 뜻과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1절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가를 펴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97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번부터 성경적 종말론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과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나눌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목적인데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과연 어떤 날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역사상 최고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역사상 최고의 날인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초림은 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 처음 오셨던 것 자체가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말하면 그 종말의 완성이라고, 그 종말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한 두 번 정도의 큰 주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일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재림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이 일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중요한 주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과연 이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저 다른 데서는 조용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이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뭐 왔다, 뭐 아무도 모르게 왔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기다립시다, 잘 삽시다, 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반론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은 이야기가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성도님들, 신약성경에 나오는 재림의 중요성들, 여러 가지의 재림의 말씀들, 과연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그리고 물론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물론 이제 앞에 있었고 이미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제로 그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약속이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구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약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흔히 이 말씀들을 종말론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이 긴 장을 통해서 설교하고 계시는, 설명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서신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다른 데도 물론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서신서를 찾으라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전체 주제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라면 맨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기도와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성경의 결론이
전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 즉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결론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말라기 이후에 그 메시아의 재림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삶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치 오늘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본인에게도 스스로도 그리고 천사들도 사도들도 그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이제는 누구의 선포일까요? 천사들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사들이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 제자들의 선포를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하죠. 그럼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그가 나타나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언제일까요? 역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고 요한이 선포할 때 이때 그가 나타나신다는 이 나타남이 언젠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라고 말하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역시 바울도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말할 때가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예,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 문맥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고 선사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은 본인에 관한 이야기,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선사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초대교회의 예식과 인사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었다는 거죠. 사도들의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다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초대교회 예식이 아주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늘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헤어지면 하는 그 인사말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자, 보십시오. 먼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의 현대 교회들도 많이 매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마다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분기마다 시행하는 데도 있고 여러 번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거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의 날이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성찬식을 말하면서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으니까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님의 죽으심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성찬식은 언제까지 거행되는 겁니까?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가 행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꼭 서로를 포옹하며 그 다음에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같이 동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던 분이 있다면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는가,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이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느냐, 물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들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뭐 이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하기도 하죠. 물론 앞에서 목사가 시키니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건강하게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자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80이에요. 물론 지금은 조금 늘었죠. 90 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수가 80이고 강건하면 90도 갑니다. 뭐 더 가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수고와 그 연수는 다, 그 일들은 모두가 다 수고와 헛된 고생들, 뭐 고통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일상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더 많은 풍성함과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그 충성스러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뭐 나그네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저 여기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삶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의식이 첫 번째가 나그네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가 청교도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론적 신앙이죠. 이 세 가지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 청교도,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다 이 일들을 필요한 데 쓰라,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나그네 신앙, 청지기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가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왜 이런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이미 왔답니다. 벌써 왔대요. 아니면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가? 이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자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인격적으로 초림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어떤 형상도 없는 어떤 그런 영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죠? 인격적으로 어느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 모양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성인의 모습이죠. 부활하셔서 그 모습들이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체의 놀라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느 순간에 번쩍하고 싹 사라지셔서 사람들이 못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전부 그 올라가심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목격한 그 사람들이 본 그대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단들의 헛된 주장에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헛된 말들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활체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영으로만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의 육이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그 육체가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오실 거란 거예요. 그대로 오실 거란 겁니다.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나 혹은 그림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 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일까? 그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현재 그 성화에 나오는 모습이 확정됐을 때가 사실은 중세시대거든요.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어쩌면 동일한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했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이 그 말합니다. 영적으로 임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는데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기로 태어나서 자라놓고 언제 그렇게 왔냐는 거지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영적으로 재림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십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국 땅 하늘로 재림하신다면 저 반대쪽에 있는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보지 않느냐? 물론 그건 우리의 생각이겠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은요, 우리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어떤 모양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 어떤 모양으로 재림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볼 거예요. 누가 봅니까? 각 사람이 보겠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했다는 이 말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언제요? 못 봤는데요. 저기 어디서 재림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수십 명이고요. 이 땅에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런 거짓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고쳐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속지 않으실 텐데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신천지에 그 헛된 거짓말에 속고 있고, 그 이전에 통일교회 그 헛된 말들에 속고 있고, 안상파에 어떤 여자가, 나이 많은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자니까 어머니라고 말하겠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한 건, 재림주가 죽어요. 그런데 조희성이라는 사람이죠. 영생교를 선포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 사람 죽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들이 너무 난무한데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속아요. 제발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는가?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할까요? 예,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도둑이 올 것이라고 미리 딱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도둑이 오면 옳지, 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온다라고 말해도 에이 오겠어? 라고 해서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둑이 왔네? 일어나 보니까 집이 다 털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요. 이 방주가 다 완성되고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할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그들이 긴장하고 놀라서 방주로 뛰어왔지만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누구든지 그때 방주로 왔으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그저 살면서 지금이 평안해, 안전해,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껏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겁니다. 물론 초림의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은 참 초라했지 않습니까? 왕의 궁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 우리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아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고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임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하죠.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십시오. 3장 13절 말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요. 그 하늘에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이제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그들이 낙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같이 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들, 이거 믿으시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어, 설마 언제 오시겠어? 이런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주제만 더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자, 분명히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재림할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그러면 재림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자, 첫째,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영으로 지금 낙원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서 같이 섬기고 돌아보고 살폈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 혹여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습니까? 지금 그의 영은 낙원에서 영원토록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포함되겠지만, 그런데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도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가 뭐냐 보십시오.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신자도 부활하는데, 신자는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들도 죽은 이후에 그의 영이 음부에서 지금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그 부활한 이후에 영과 육이 더 고통받아요.
이 주제는 이후에 다시 이야기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죽고 난 다음에 영이 고통받는 것도 두려운데 다시 부활하여 다시 심판하고 다시 고통을 줘요. 영원토록 형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활한 몸의 특징이 뭘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몸이요,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특별히 이 부활의 몸에 이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이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죠. 두 번째, 부활한 이후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러면 왠지 우리들도 벌벌벌 떨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최후의 심판은요, 먼저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위임을 하셔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의인과 악이 분리되는 게 이 최후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서는 섞여 있어서 잘 모르겠죠. 그런데요. 이미 우리의 죽음, 즉 1차적인 육체의 죽음 때는 이미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은 자들이 악인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우리의 행실로 인한, 물론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거죠. 이 믿음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버리고 우리 그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선함, 선행 이것만을 말하면 그것 갖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의와 악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의인이요 덧입지 않은 자들이 악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의 삶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갈까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영원히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악하게 사는데요.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의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악한 것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한 자입니다. 설령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인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 너무나 많아요. 악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바깥에 있는, 진짜 교회 안에 진짜 교회 바깥에 있는 이런 자들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가 믿음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 행한 대로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 심판에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누굴까요? 우리가 좀 헷갈리고 아리까리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의 삶이 그 덧입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그들이 행한 대로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는 그 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그럼 그는 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행한 대로가 믿음이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행함인 거예요. 그런 이유로 1차 조건은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있는지 진짜 없는지를 뭐라고 알 수 있어요? 다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의인의 범죄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혹시 헷갈리실까 봐요. 심판의 기준은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과 덧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미 덧입지 못한 자들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헷갈리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한 대로가 믿음을 제외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행위라는 거죠.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가 마감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의 모양을 보시죠. 어디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첫 번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요.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첫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으로 이어진다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가요? 먼저 불신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삶의 열매들이 이러한 자들. 둘째 사망입니다. 어린 양의 네 번째. 구원받은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단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이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성취만을 기다리고 있는 약속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땅의 부귀, 영화에, 명예와 권세들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요, 먹을 것 갖고 시험합니다.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명예를 갖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시험하고,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마귀가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분명히 약속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마지막의 심판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을 주실 것이고, 약속된 이 분명한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반드시 이 마지막 때의 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우리 나그네구나, 우리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구나,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명예, 권세, 물질, 기타 등등 모든 것들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선하게 관리하는 자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그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워 내 어깨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방송이 다 끝난 이후에도 잠깐만 더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슬기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이들은 그 은혜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게으르지 맙시다. 나태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께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그네 신앙을 가집시다. 나그네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그네 신앙을 가집시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세 번째, 청지기 신앙을 가집시다. 청지기 신앙을 가집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신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것들 다 남주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지혜와 지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리라,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외국의 선교사님들 정말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참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가끔 고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참 많이 힘들어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지요. 우리 속지 않게 하시고, 이단들이 하는 그 말들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사탄이 아니야, 재림은 없어, 종말은 없어, 그러니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아, 이 땅이 전부지, 이런 말들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신랑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약속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의 자녀로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